자, 넘겨주세요. 자, 이곳에 온 목적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없다 제가 생각하고. 자, 이곳에 온 목적, 우리 수빈이 한번 얘기해볼까? 오늘 예배에 온 목적. 오늘이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데 예배에 온 목적이 뭐야? 응? 아, 몰라? 예림이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왜 왔을까? 어린이날 선물 준다 그래서 그치? 상을 여기 오늘 왜 왔어? 그냥 아니지. 엄마가 가라 그랬잖아. 그치? 그잖아.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예성이는 여기 왜 왔어요? 내일이 제 생일이니까. 갑자기 네 생일을 홍보해? 아, 네 생일이 내일이니까. 아, 그렇구나. 너 오늘 큰일 났다, 이제 아파트. 너 구글도 없어, 오늘. 야, 지금 형 보는데 교회 먼저 다니는 친구가 생일 때문에 왔어? 그래, 알았어. 내가 풍선 2개 더 줄게. 자, 우리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것을요,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런 그림 찾느라고. 자, 이 그림이 뭐예요? 그림이 뭐예요? 어때? 이 친구랑 뭐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아니죠? 제 정신이 없어요. 안 해보다 보니까 지금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주님은 보이지 않잖아. 그죠? 하나님은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곳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이 자리에 살아계셔. 아멘이죠? 아멘 한번 해요.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너희들만 아멘. 시온이도 고개 들고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것을 준비하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우리 예수님이 어저께 이것을 준비하면서요, 내일 이거 오면 이것을 보고 기뻐할 아이들,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우리 이은채 집사님이랑 사랑자매랑 이걸 다 만들었어요. 이거는 아침에 어떤 분들이 불어서 배달해줬어요. 요즘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받아볼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보다 더 선물을 가지고 선물을 받을 그 아이를 생각하는 하나님, 저의 마음도 있지만 이곳에 오기 전에 저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사실 우리 상우는요 4주 만에 봐요. 이게 4주 만에 보는데 오늘 새벽에도 기도를 하는데 상우가 막 보고 싶은 거예요. 혹시 안 오면 어떡하지? 분명히 올 거야. 선물이 있으니까 올 거야. 네, 역시나 왔어요. 네, 이것보다 우리 주님은 훨씬 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으로 함께 계신 이곳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네, 여기 계세요.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눌러줘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사막. 저 사막에 있는 한 사람인데요. 이 그림이 물방울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렇죠. 그림을 봐야 돼. 자, 사람이 음식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사람이 살 수 있어. 자, 밥을 안 먹는 게 힘들까? 물을 안 먹는 게 힘들까? 다시, 밥을 안 먹는 게 힘들까? 물을 안 먹는 게 힘들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도 60일을 버틸 수가 있어요. 알아요? 목사님도 40일 동안 밥을 안 먹어봤어. 그때 몸무게가 이거보다 한 20kg는 빠졌어요. 여기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날씬했었어요.
근데 40일을 밥을 안 먹어도 버틸 수가 있어. 그런데 사람은 며칠 동안 물을 안 먹으면 못 살까? 며칠 안 먹으면 사람이 죽어. 며칠을 물을 안 먹으면. 네? 사막에 있는 사람이 며칠 물을 안 먹으면 죽을까요? 하루가 아니야. 3일. 일반적인 사람은 일주일이 지나면 일주일 동안은 물을 안 먹고 버틸 수 있는데, 그러나 사막에서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3일을 못 버티고 사람들이 다 죽어요.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이 얼마나 입이 탔는지 몰라.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목도 말라서 물을 많이 먹지 못해서 목이 말랐는데, 그런데 사람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60일을 먹지 않아도 버틸 수 있지만 물을 먹지 않고는 단 일주일을 버틸 수가 없어요. 밥을 먹지 않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이 사막에서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이 정도, 한 70%가 물이야. 이 중에서 한 1, 2%만 모자라도 목에서 갈증이 나요. 5%가 물이 부족하면 사람이 쓰러져. 한 12% 정도가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 정도로 몸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목마른 사람에게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을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눌러줘 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자, 갈급함은 다른 말로 그다음 거 눌러주세요. 소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소원, 바라고 원하는 것. 네, 그러면 오늘 이 예배에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예림이 한번 얘기해 줄까? 오늘 예배에서 가장 바라고 원하는 거. 뭘 가장 바라고 원해? 진심이지? 네.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너의 원함대로 목사님이 그림을 준비했어요. 자,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성막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뒤에 있는 이 산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느 한 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무 목이 말라서. 광야에서 물을 먹고 싶은데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물을 먹을 데가 없다 보니까 물을 못 먹자 사람들이 돌을 들었어요. 아니, 광야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이 참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돌을 들어 물을 주지 않는 이 모세를 향하여서 돌로 치려고 이렇게 돌을 든 거예요. 그 정도로 물을 먹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이것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자, 사람이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데 우리 영을 가진 이 사람이 영적으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죽냐면 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죽는 것처럼 이 영을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 생수를 경험하지 못하면 죽어요. 이게 이해가 돼요? 영적으로 죽어요. 그게 뭐냐면 영이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느끼지 못하는 게 죽는 거야. 이 자리에 주님께서 살아계신데 그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거나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자, 어떻게 하면 이 시간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자, 어디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냐면 이 말씀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성령이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가 이 말씀에서부터 콸콸 나와요. 그게 우리를 살려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부터 생수가 나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모든 목마른 분이 누구냐? 말씀이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조금 있으면 설교 끝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불러나오라. 한 번 더 시작.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불러나오라.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냐면, 그분으로부터 어떻게 생명수를 경험하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생명수를 주시는, 물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가요? 주님이 이 자리에 살아계시죠. 그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돼. 어떻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 더 눌러줘 보세요. 마음이 중요해요. 자, 이 그림처럼 우리가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죠?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있는 자가 오늘 주님을 부르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난다고요? 간절히 원하면 돼. 간절히 사모하면 돼.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찾아오신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다음 거 눌러주세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시작.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이 자리에 다 와서 앉아 계시지만 그냥 와서 앉아 있기만 한다고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사실 어저께 우리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 둘째가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 갑자기 막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를 계속 질문하고 답했어요. 예전에는 궁금하지 않던 그 일이 지금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 이런 질문을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속중이랑 예중이랑 그거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답을 하면서 계속 질문에 답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눈으로 안 보여요. 내가 원해 이래서 사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누구든지 한 번은 꼭 한 번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셔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어저께 막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설교를 해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이해될 수 없지만 주님을 만나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그것이 생명으로 느껴져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만나면 제가 하는 말이 얼마나 사람 움직이는지 만나신 분들은 여러분들 경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제가 어저께 사실은 설교를요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과 대화를 하다가 우리 수빈이와 상우는 교회 지금 상우는 지금 2번째 나오고 여기에 교회를 지금 거의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설교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새벽에 설교하신 본문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오늘 나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게 시키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이겁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두 사람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두 소경입니다. 자, 이거는 눈을 뜬 거고 이건 눈을 감은 거예요. 별 차이가 없죠. 두 사람 다 눈을 감고 있어요. 두 분은 눈을 뜨고 있는데, 두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풍선 이 색깔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한 번도 이 풍선의 색깔을 보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전에 제가 금식할 때, 금식 끝나고 나서 한 10여일이 지난 다음에 저도 몸의 상태가 되게 이상했었어요. 근데 어떤 한순간 눈을 떴는데, 그때 아주 안 좋은 경험을 했지요. 눈을 떴는데 눈이 떴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를 제가 몇 시간 동안 눈이 안 보였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때 얘기를 들어봤더니 너무 몸이 회복이 안 되니까 링게를 제가 맞았어요. 근데 링게를 맞고 나서 그때 앞에 있던 제 아내가,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가까이 보이다가 점점 안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제 상태 제가 몰라요. 근데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그때 갑자기 제가 몸을 돌기 시작했대요. 링게 꽂고 손을 계속 감더래요. 나중에는 하도 감다가 이 핀이, 주사 바늘이 빠졌는데 바늘이 이렇게 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몇 시간 동안 눈을 떴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때 우리 아내가 나를 포기하면 정신병원에 가겠구나. 정말 두려웠어요. 이렇게 다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두려움에 들어갔는데 너무 깜깜한 동굴에 나 혼자 막 갇혀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네. 그래서 이 소경 그러면 저는 그때가 이렇게 떠올라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깜깜하잖아요. 빛이 안 보이는 그 환경 속에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자랐던 이 사람이요, 어느 한 날 소문을 들었어요. 네. 이제는 기대감도 소망도 없었던 이 소경들에게 소문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이 이곳에 와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가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요, 병을 고친다는 거야. 우리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대요. 중풍병자도 살린대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대요. 안진뱅이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두 소경이요, 마음 안에서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이 마음이 막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어. 왜? 기대감 때문에. 나도 나을 수 있겠다. 나도 이 어둠에서 나갈 수 있겠다. 나도 눈을 뜰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닐까 싶어서 물어봤어요. 혹시 예수님 온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마주하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기뻤어요. 두 사람이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뭔가 예수님한테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장님이니까, 소경이니까 사람들 많은 그 사람들을 비집고 갈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죠? 너무 사람이 많아서 갈 수도 없어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들릴 수 있도록 소리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주신 이 목소리를 가지고 소리를 쳐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을까?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 다시 못 만날 수 있는 거야. 오늘 만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눈을 뜰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정말 더 간절했어. 이 간절한 마음을 목소리에 담아서 가장 큰 소리로 예수님한테 자신들의 위치를 큰 소리로 알렸는데 어떻게 외쳤냐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는데 왜 이렇게 외쳤냐면 구약성경의 예언 중에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어요. 사실 지금은 목사님이 작게 소리를 냈지만 이 정도 아니겠지. 이 목소리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크게 소리를 내니까 이게 너무 시끄러운 거야.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이전에 냈던 것보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한 번만 했을까? 두 번만 했을까? 아니죠. 예수님이 나의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막 그러면서 큰 소리로 불렀어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선교단체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 녹음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 연극 드라마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실제 무대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녹음을 했어요.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는데 제가 이제 군중이 됐어요. 군중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것을 대사를 외워야 돼. 그래서 우리끼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좀 이상하잖아. 그 당시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했을까? 전혀 상상이 안 가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한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얘기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도와주는 성우가 한 명이 계셨어요. 그 성우가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시범을 보일 테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봤더니 갑자기 그분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한 번을 딱 내밀더니만 손가락이 이렇게 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너무 막 정말 실제 같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처음에 우리가 약간 농담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막 손가락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박아! 못 박아! 막 난리 났어요. 죽여! 죽여! 그러다가 다 울었어요. 거기 있던 사람 못 박아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이 소리를 듣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그 당시에 예수님 정말 마음이 아팠겠다. 하나님 다시는 당신을 못 박으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내가 내 죄를 지어서 그때 막 그 순간 하나님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다시는 내가 죄를 지음으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게요 라고 하면서 녹음하다가 멈췄어요. 멈추고 녹음 진행을 못했어요. 이렇게 계속 스튜디오에서 울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그 다음에 녹음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두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얼마나 간절하게 외친지 몰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간단하죠? 첫 번째는 마음이에요. 반주해 줄 수 있어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목마른 마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두 소경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주십시오. 주님이 지금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저는 죽어요.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저는 죽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주님의 임재가 없이는 여러분 못 삽니다.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만약에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도 상관없어. 그거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거나 죽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사실은 우리 사무랑 수빈이 외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멋지게 설교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 아까 그 장면 보이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여러분 이 그림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평안한 자리가 바로 주님 품 안에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예배를 끝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분은 참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감격 가운데 오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셨구나. 또 어떤 분은 그냥 앉았다가 집에 돌아가시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참 어떨 때는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마음 그리고 이 두 소경이 간절하게 외쳤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좀 만나주십시오.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내가 한 번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보고 배운 것처럼 설교를 들은 것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은퇴를 하면서 우리 눈을 감고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취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동서경주는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지 못한 하나님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시여 간절한 마음이 더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일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